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악한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히스기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니라 앞서 9장과 11장에서 언급된 메시아 왕입니다. 이미 9장과 11장에서 메시아 왕은 그의 보좌의 특징이 의이고 또 의가 그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의 통치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즉 공의와 정의가 장차 임할 메시아 왕의 성품이며 그분의 보좌의 특징이며 그러기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는 메시아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다스리시고 또한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듯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서 보듯 세상의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보다 불의와 불법이 더 난무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왕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는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또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유일하고 특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의 냇물같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생수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또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아서 삶의 고난과 역경에 짊을 지고 가는 인생에 참된 쉼과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며 생수의 강을 내시며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광풍도 폭우도 사라지고 메마른 땅도 곤비한 땅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3, 4절에서는 메시아 왕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를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되니 어떠합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마음을 강조했는데 마음은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우리의 지정의의 중심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과 유혹에 따라 행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이며 거듭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열매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실제로도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여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5절부터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사회에서는 엉뚱한 자들이 존귀함을 차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우둔한 자들이 그러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도 없고 영적인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우둔한 자들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둔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라고 할 때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도덕적인 관념도 없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저 욕심에 따라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6절에서 보듯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한 것을 행하며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합니다. 또한 가난하여 줄인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서 마실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그릇이 악하여 늘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르게 말하여도 거짓으로 파멸시킵니다. 참으로 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런 자들이 존귀함을 차지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존귀하다 합니다. 이것이 불의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날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우둔하여 악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존귀한 자만이 존귀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란 언어적인 의미는 신분적인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 어떤 신분적인 존귀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고 주님 닮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며 그러기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하기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무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릅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한 왕 공의로 다스리시며 정의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 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존귀한 자의 백성이 되어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고 있사온데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존귀하다 하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